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사업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성도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책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 책자인데요. 여기 15장에 보면은 지상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반 만에 그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갖다가 누가 부숴버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받고 성전 기명하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렇지만은 성전 기초만 놓고 15년 동안 중지당하고 있다가 다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준공을 시작해서 4년 6개월 만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가르쳐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을 준공하라는 영을 받고 주전 444년부터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수리와 성벽 건축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12년 만에 준공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느헤미야 성전 건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전 37년에 헤롯 왕이 안디오쿠스를 죽이고 이제 주전 20년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6년 후에도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다가 주 64년에 가서 완공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성을 로마 대장 디도가 주 71년에 이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헤롯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복음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이후에 복음 사업으로 말미암는 하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임으로써 그 시대마다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성도들 개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 14만 4천이 완전히 구성됨으로써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그려 놓으신 그림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사도시대 복음 사업을 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천주교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 후에 복음 사업을 표상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전 건축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표상을 하고, 헤롯 성전 건축은 마지막 교회를 표상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 책자 보게 되면은 계시록 21장의 2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쫓아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 같이 산성도 14만 4천 명의 행실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살아서 성천함을 받을 14만 4천 명 산성도는 흠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친필 노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선생님 친필 노트입니다. 이게 아주 낡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진짜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친필 노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깨알같이 다 있어요. 네, 직접 쓰신 친필 노트가 그때 당시에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해설이 두 권이나 이렇게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해설이 이렇게 두 권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권 먼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 계시록 19장 혼인잔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있으나 계시록 21장 1절 3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14만 4천 성도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분명하게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계시록 19장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20 해설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 9절 10절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있으나 계시록 21장 1절 3절 신부 신랑 새 예루살렘은 14만 4천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도 14만 4천 성도를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발행하신 요한계시록 해설집이나 새 예루살렘과 신부책자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해설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새 예루살렘과 신부책자인데요.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깨알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그쪽에서는 발행을 하지 않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머니 증거하려니까 선생님 진리는 다 이렇게 가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설집이나 그 다음에 신부책자나 이런 것은 전혀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을 표상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표상을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 2장 13절에 보면은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예루살렘을 표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정작 우리가 이 문제를 예언적으로 해석을 할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표상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누굴 보고 가르쳐? 우리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한 여자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너무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이렇게 딱딱 맞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언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표상을 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성경이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을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